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에 지금 당장에 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더 중요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정말 이 세상에 부유한 것보다, 이 세상에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 친구들보다,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나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들 가운데에서 자유해져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유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믿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없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아멘. 주님만 영원히 나의 사랑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자유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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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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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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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아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두려움도 있고 교회 가도 돼? 이 시국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정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폭풍 가운데 나를 잠잠케 하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고통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알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우리 두 손 들고 십자가 아멘.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157페이지 쪽 저쪽에 있는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기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지 살피기보다 누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지를 고민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와 예수님,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주의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성한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도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겠죠. 예수님도 율법을 가지고 있겠지요. what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율법주의와 그리스도 둘 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는 믿음이 더 추가가 되지만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율법주의가 율법을 버렸고 예수님이 뭐 율법을 다 폐하고 없애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이고 율법은 필요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구원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뒤에 사도 바울도 누누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자꾸 코를 훌쩍거리는 건 코로나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 감기도 아닙니다. 알러지예요, 알러지. 자, 비염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라는 것은 사실 탄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생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리학이 엄청 옛날부터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은 꽤 가까이에서 생겼습니다. 그 바로 1950년도 후반에 심리학이 생겨납니다. 발전, 부흥이라는 걸 하죠. 왜? 세계 2차 대전을 겪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고 즉 세계 2차 대전과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기 시작해요. 이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냥 미친놈이었어요. 그냥 감옥에 가둬놔. 어떻게? 규율도 지키지 않고 사람으로서 당연한 예절과 매너를 저렇게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지? 그냥 미친놈이야. 그냥 정신 이상자야. 그냥 귀신 들렸어 하고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군인들과 가족들이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어? 그러면 다 정신 이상자야? 그러면 미국은 다 이상한 놈들이야?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대대적인 금액적인 지원을 투자하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 심리학이라는 그 꽃이 피어나요. 그러면 이 심리학이라는 꽃이 피어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 이거였습니다. 이전에는 what이었어요. 무엇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였어요. 이 나라에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귀신 들렸다,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리학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 에서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로 생각, 사고가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게 심리학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은요, 얘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이게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심리학이 아닌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얘가 왜 이러고 있지가 아니라 얘가 지금 무슨 짓 했지? 나쁜 짓 했구나. 나쁜 놈. 이렇게만 치부하는 거예요.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심리학이 1957년도에 부흥을 맞으면서 1960년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적, 목회적 상담에서 많이 활용을 하면서 나아가죠. 상담에 필요해서.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서만 어떠한 심리학의 전유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로 전파되느냐? 요즘 이제 많이 유행을 했지요. 프로파일링입니다. 범죄 수사. 과거의 범죄 수사는 어떠했어요? 늘 what이었어요. 무엇을 찾느냐가 중요했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뭐해요? what이었어요. 증거와 증인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무엇합니까? 범인을 유추해내고 찾아내기 시작해요. 늘 what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생겨난 특별한 범죄 수사 기법이 무엇입니까? 프로파일링이죠. 범죄자가 누군지도 몰라. 하지만 그 정황들을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러한 증거가, 왜 이러한 증인들이, 왜 그 사람은 이 시간대에 이 자리에서 이러한 연령대를 왜 그렇게 공격했을까? 왜 그랬을까? 를 그 사람에 대한 왜를 생각하면서 범죄자의 특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파일링은요, 그래서 범죄자를 본 적도 없는데 그의 눈매라든지 그의 생김새라든지 그의 키라든지 그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말투라든지 그러한 것까지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해요. 무엇에서 왜로 바뀌어 간 겁니다. 이거는 그저 심리학으로서 국한되고 심리학에서 만들어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전부터 늘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식은요 무엇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혜는 무엇입니까? 왜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를 깨닫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많아서요? 아니요.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많죠.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10대 때는 내가 지식이 더 많으니까, 엄마 아빠보다 많으니까 10대와 20대에는 나의 지식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30대가 되면 무엇을 알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생각해요. 내가 더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키우고 가정생활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늘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식은 내가 많지만 부모님들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던지자면 젊은 것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지식이 더 많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여도 지혜로운 분은 우리의 윗분들, 부모님들이십니다. 늘 존경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무엇에서 왜로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역시 포함됩니다. 옛날에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은 늘 무엇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늘 어겼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필히 이렇게 해야 돼. 무언가를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먹고 막 지저분하게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늘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잘난 척하는 자들아,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니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구나.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구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멀다? 이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율법, 왓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왓,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왓은 굉장히 잘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말씀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한 그 하나님의 이유,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아, 야, 손 좀 씻고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계명이에요. 손 씻고 먹어. 하지만 잘 하셔야 돼요. 손 씻고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부모님의 그 마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네가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병에 걸리면 너도 아프지만 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즉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Why?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입술로는, 행동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즉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율법을 폐하자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었는지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니들이 알기는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무엇을 범죄했는지만 찾아서 누군가를 정죄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은 뭐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정죄만 하십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사람의 계명이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계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려요. 고로 우리는 어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서 나를 얼마나 구원시키고 싶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이제 우리는 늘 what, 즉 누군가가 무엇을 어겼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왜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무엇과 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얘네들이 그래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어쩌해야 합니까? 얘는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너는 이 민족의 수치다, 너는 더 이상 이 민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속해 있을 놈이 아니다. 그 정도로 흉악하고 추악한 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간음한 여자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굽히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를 막 적으십니다.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적으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를 적으셨을까요? 이게 전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뭘 적으셨을까? 무슨 말씀을 적으셨을까? 뭐 나오지도 않는데 어떤 목사님들의 신학자들은 분명히 뭐 과거에 어떠한 예언, 어떠한 말씀을 적었을 것이다 단언해요. 단언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뭘 적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적으셨을지는 중요해요. 왜 적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적었는지 몰라. 어차피 몰라. 그거 알아서 뭐해.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안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적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적었는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왜 땅에 글을 손가락으로 굳이 쓰셨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자, 첫 번째 가정. 손가락으로 굳이 말하기 귀찮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써가지고 니들 보고 읽어서 알아서 해석해라, 이렇게 하신 거다. 하지만 틀려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글을 쓰셨지만 이들도 그 모습을 봤겠지요. 그 글도 봤겠지요. 하지만 그 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끊임없이 간음한 여자에 대한 언급만 해요. 다시 말하면 이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해결하자라는 거기에 대한 글을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미죠. 그 글을 적었으면 예수님이 야, 그러면 죄 없는 자가 가서 돌로 쳐, 이거를 땅에다가 적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땅엔 간음한 여자에 대해선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니들이 봐라, 내가 말하기 귀찮다, 그래서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왜 적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어떠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왜 적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혜를 짜고 할 말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벌려고 일부러 수학 공식처럼 뭔가를 써내려가면서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위대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이미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해야 할지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시간을 벌려고 하셨을까요? 당신이 말할 것을 생각하려고?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땅에다가 굽혀서 했을까요? 그러면 한 가지 이유가 나섭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을 준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준 거예요. 어떤 생각할 시간이요? 니들이 생각할 시간이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적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니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하고 시간을 주면 되는데 대꾸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휙 돌아서 땅에다가 뭘 썼단 말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뭐 이러이러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그냥 듣고 대꾸도 안 하고 땅에다가 막 뭐 씁니다. 그냥 혼자 끄적끄적 어때요? 굉장히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들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적으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과 더불어서 그들의 이야기 말을 무시하셨던 거예요. 왜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죄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딴짓합니다. 딴짓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정죄를 무시하신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든 죄인을 찾아서 정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죄인을 찾아가서 구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정죄합시다, 죽입시다 할 때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한 거예요. 왜? 사단의 말이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죄의 이야기와 말을 무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정죄하기 위해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죄할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지금 이 시국과 이 때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좌석수가 모자랐어요. 저희가 좌석수가 50석인데 좌석수가 모자라면서 50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큰일 났다. 그리고 저도 올해 초에 1월 뭐 그때만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올해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70-80명 찍자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네? 보시다시피 사람 숫자가 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전도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굉장한 침체기에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프지요.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드세지면서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권에서는 공용 성경 찬송들도 다 쓰지 말라. 그런 것들은 쓰지 말라. 성경 다 치워라. 찬송가 다 치워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 교회 박해다. 뭐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박해고 뭐고를 떠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너무나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시국과 이러한 시기 속에서
교회는 무엇하고 있고 목사는 무엇하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가늠한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합니다. 누가 걸렸대? 누구야? 왜? 어디 돌아다녔대? 싸돌아다녔네. 집에만 처박혀 있지. 공부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지 뭐 하는 거야? 카페를 왜 갔대? 식당은 왜 갔대? 여러분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얘 식당 갔어요. 얘 카페 갔어요. 그니까 걸리지. 얘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이 가늠한 년. 이 코로나 걸린 놈. 내가 잡아왔어요. 이 시국과 이 시기가 이 예수님의 때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잡아오면 다 무엇해요? 다 손에 돌 들고 다 돌 던져요. 우리 다 뭐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나빴네. 돌아다녔네. 겁나게 돌아다녔네. 엄청 돌아다녔네. 이것저것 엄청 돌아다녔네. 왜 그랬대 도대체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사람을 만나고 다녔대? 왜 그랬대 걔는? 왜 뭐 마스크를 안 썼대? 왜 뭐 했대? 왜 저기 돌아다녔대? 왜 좋은 마스크 안 썼대? 왜 밥 먹었대? 왜 커피 마셨대? 왜 차 마셨대? 왜 거기에 앉아 있었대? 우리는 그렇게 다 돌을 던져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 귀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누가 계명을 어겼는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걸렸는지 그거를 살피면서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누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줄지를 고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전에 제가 영광중학교에 있을 때 연이 되었던 한 아이가 코로나에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군산의료원에 있습니다. 이제 뭐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좀 뭐 그냥 웃으면서 제가 심각하게 말하면 슬퍼할까 웃으면서 야, 너 몇 번이라며? 야, 축하한다. 야, 너 걸렸대. 진짜 장난 아니다. 아유, 어떠냐? 살만하냐? 아, 괜찮대요. 야, 그거 뭐 폐랑 아프다던데 어때요? 아유, 뭐 괜찮아요. 뭐 해요? 아유, 야, 진짜 조심했어야지. 어쩌겠냐? 야, 네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냐? 야, 힘내. 괜찮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딱 던지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18살의 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사실 몸 아픈 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음성의 친구들도 다 돌맞고 있어요.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늠한 여자가 잘했다는 거예요? 가늠이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돌을 던지는 건 잘못된 거죠.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나올 만한 아이들도 뭐 여러 아이들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위험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저는 전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리더죠. 박서연 리더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셨고 양성이십니다. 다행히 뭐 그의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웃기지만 그 동선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뭐 그런 전수조사라든지 어떠한 피해도 입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때문에 피해가 있었네? 없었네? 서연이가 어디를 돌아다녔네? 안 돌아다녔네? 아, 나 피해야 되겠네? 조심해야 되겠네? 그거는요,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율법주의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무엇했어요? 누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진짜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줘야죠. 혹시 아프지는 않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격리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그가 홀로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는 그를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가지고 살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고요. 이것이 바로 중보예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중보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중보를 하지 않고 죄인을 찾아서 정죄하기 바쁠까요? 여러분들이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걸렸는지도 몰랐었으니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주의자들도 돌을 내려놨어요. 나보다 더 심각한 율법주의자들도 돌을 내려놨다고요. 이제는 뭐 해야 될 때예요? 나도 이제 그만 돌을 내려놔야 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는 중보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2명의 아이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꼭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네 편이고 나도 네 편이야.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힘내. 또 연락할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의 편이 저만 있을까요? 예수님만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 한 명을 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로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계명을 어겼는지 살피기보다 누굴 마음으로 품을지를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특별히 정죄를 많이 했던 나의 모든 삶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연이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그와 함께했던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음성이지만 그럼에도 위험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열과 조금의 감기와 어떠한 기침이 있으면 스스로 납제하며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가 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름받은 목사라만 하면서도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탓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때문에 피해 입었다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수치다 지옥이다 말하면서 성 밖으로 끌고 가 돌을 던지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온전히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기도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기도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기도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며 품어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천국과 평화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그저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전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서 외로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삼위 일체의 치유함과 위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